여러분들은 예배 때마다 그냥 왔다 가면 안 돼요. 꼭 손님처럼 그냥 약간 손님이 잠깐 보고 그런가 봐. 그리고 그냥 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인이란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정말 그러니까 당연히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배에 무슨 객처럼 그냥 잠깐 방문하는 것처럼이 아니라 정말 내가 어떤 주인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러 내가 이 예배에 꽉 찬 임재를 통해서 내가 예배 드린다. 그 마음으로 매주마다 여러분들은 예배를 보셔야 됩니다. 그 예배는 성공한 예배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대형교회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정말 성도들이 많은 이 대형교회들 보면은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손님이야. 그냥 어떤 주관도 없고 어떤 책임성도 없고 어떤 주인의식도 없고 그냥 잠깐 왔다가 그냥 구경 한번 하고 가는 그런 예배들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지금 다 망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쁨으로 그 예배를 받으려고 왔단 말이야. 보니까 자기한테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없는 거야. 성도는 많은데 다 손님처럼 오니까 구경 한번 해볼까 이런 식으로 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 강력하게 임재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야. 응? 그러니 이런 예배들이 계속 이제는 막 교회들이 그냥 이렇게 기업식으로 형식으로 그냥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 한국 교회들이 이제는 다 무너졌습니다.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 있는 교회들도. 지금 전 세계 교회들이 정말 다시 한번 종교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다 이제 이게 무슨 형식화가 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자세부터 완전히 틀이 바뀌어야 돼, 이제는. 오늘 이 설교 제목이요. 기도의 틀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틀을 바꿔야 돼. 세모 틀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김밥 같은 걸 쌀 때 밥에다 세모틀에 밥을 꽉꽉 눌러서 세모를 쫙 빼면 세모밥이 나와. 별 모양의 틀에서 밥을 꽉꽉 누르면 쫙 빼면 별 모양 나와. 그러니까 이 틀을 내가 어떤 틀을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 완전히 여러분의 인생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는 예배 틀이 바뀌어야 되고 기도의 틀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과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오늘 이 틀을 우리가 이런 틀을 바꾸려면 이 세 가지의 깨달음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틀은 자동으로 싹 바뀌는데 어떤 틀로 바뀌냐? 우리는 하나님의 틀로 바뀌어야 돼요. 내가 정해놓은 어떤 세모, 내가 정해놓은 별, 내가 정해놓은 뭐 서클 이런 거 가지고는 절대로 우리가 허공을 치는 게 너무 많아. 여러분 그 권투 선수들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이렇게 허공을 이렇게 상대방을 딱 쳐야 되는데 온 힘을 다해서 딱 쳤는데 허공을 친 거야. 그 사람이 싹 피해가지고. 이때 제일 힘들대요. 그때가.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우리도 정말 하나님한테 딱 포커스를 맞춰야 하는데 계속 허공을 치는 거야. 온 힘을 다해서 기도는 했는데 계속 허공을 치고 있으니까 너무 지치는 거예요. 너무 힘이 드는 거야. 그런데 이게 왜 이러느냐? 틀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틀이. 응?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요. 이 세 가지의 틀을 딱 생각하고 바꾸게 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채널이 딱
맞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채널이 딱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과 주거니 받거니 대화가 됩니다. 채널이 딱 맞으면 하나님의 그 심정이 내가 느껴지는 거야. 그럼 자동으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이라는 게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틀을 바꾸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3가지를 볼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틀을 바꾸려면 첫 번째, 하나님과의 조율이 돼야 돼. 조율이. 자, 여러분 피아노 조율을 하는데 피아노가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 근데 도레미파솔라시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제대로 하게끔 조율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조율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조율이 맞아야 돼. 여지껏 내 살아온 방식대로 내 그 견고한 진, 내 고집스러운 그 생각대로 내가 그냥 내 스스로가 만든 조율이야. 그래서 이거는 뭐냐? 이 하나님한테 맞춘 이 조율은 딱 정해져 있어요. 질서가 있단 말이야. 도레미파솔라시도 딱 이게 돼. 근데 이거는 뭐냐? 도레미파솔라시 막 이런 거야. 그래도 거기서 이 틀을 벗어나지 않고 열심히 하는 거야. 그러니 제대로 안 나오는 거예요. 제대로. 응? 그래서 이제는 이 틀을 벗어나서 하나님께 조율을 맞춰야 돼. 자,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 조율을 맞추는 그 방법은 우리의 사모하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사모하는 마음. 응? 자, 시편 63편 1절에 자,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이 이런 마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너무 목이 마른데 물이 생겼어. 그때 여러분들이 물을 어떻게 마십니까? 뭐 조금씩 음미해가면서 마셔요? 아니지. 막 그냥 벌컥 마시잖아요. 그만큼 막 목이 마른 거야. 그만큼 하나님을 목이 말라서 그냥 벌컥 마시듯이 하나님을 그냥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기도 자리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황폐한 곳이 완전히 마르고 다 무너지고 멸망한 황폐한 곳이 정말 기름지고 비옥하고 풍족한 것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어떤 틀로 기도를 하냐면 뭔가 하나님은 내 문제 해결사처럼 계속 요구하는 거야. 하나님, 이 문제 닥쳤습니다. 아버지,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어떡하면 좋아요. 아버지, 정말 나 죽을 것만 같아요. 이것 좀 꼭 들어주세요. 해주세요. 그러는 거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가. 응? 1시간을 그것만 하는 거야. 물론 그렇게 해서 그 응답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굉장히 늦게 받고 어떨 때는 이 문제를 해결받았는데 내 근본적인 게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즉 틀이 근본적으로 안 바뀌었기 때문에 비슷한 일이 조금 있다 또 다시 반복하는 거야. 그럼 또 시작해. 하나님은 해결사야. 그저 하나님은 내 수단이야. 하나님 요구해 주셔야 돼. 이렇게 해줘. 아버지, 왜 저한테 이러세요? 아버지, 이러면서 해주세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 끝나는 거야. 이거를 1시간 반, 2시간을 하는 거야. 틀이 안 바뀐 상태에서.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엄청난 열정이거든, 그거는. 비록 그 틀이 틀렸다 할지라도 거기서 하는 그 열정, 그 침을 튀겨가면서 그 기도는 굉장한 열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열정을 가지고
틀이 바뀌어서 방향을 바꿔 하나님을 향한 그 틀이 딱 돼버리면 얼마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딱 기도 자리에 가면 내가 문제를 들고 왔잖아요. 누구든지 기도 자리에는 문제를 들고 온단 말이야. 그럼 그 문제를 들고 그 문제를 놓고 실갱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기도 자리에 왔을 때 내가 하나님을 그냥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주님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요, 없는 게 없어. 다 갖춰졌어. 너무나 풍족해. 너무나 건강해. 너무나 행복해. 너무나 평강이 넘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 못 살아요. 아무리 모든 게 풍족하고 다 갖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못 살아요, 우리는. 정말 아무리 모든 걸 다 갖고 황폐한 생활을 하는 거야. 모든 게 풍족한데도 그냥 늘 말라 있어. 왜?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린 그러면 못 살아. 우리는. 응?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많다 할지라도 정말 그분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아버지, 오늘도 내가 문제 투성이를 들고 왔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아버지 없으면 못 살아요. 아버지, 나는 아버지만 바라봅니다. 저는 아버지 속에 꼭 들어가고 싶어요. 아버지, 이것이 정말 나는 주님의 그 임재, 그것이 저는 너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너무 기뻐하십니다. 왜 여러분의 어려운 거, 정말 어떨 때는 여러분 알잖아요. 너무 문제가 많으니까 막 이리 터져 저리 터져 이러니까 사람이 숨을 못 쉬어. 그래서 꼭 무슨 생각이 드냐면, 차라리 죽고 싶다. 나 이 세상 정말 살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응? 거기까지 오기까지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야. 그런데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는데 왜 모르겠습니까? 그 고통을. 응?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을 해결해 주는 게 근본이 아니라 너와 나와 채널이 딱 맞고 네가 내 틀로 조율이 딱 되면 나머지 문제는 그냥 자동으로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근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본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근본적인 기도의 틀을 바꿔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분을 갈망하셔야 돼요. 기도 자리에서 오직 아버지, 나 주님 없으면 못 살아요. 아시잖아요. 이 문제 물론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 문제가. 그러나 난 주님이 더 중요하고 주님 없으면 난 못 살아요. 아버지, 나 오늘 아버지를 구하러 왔습니다. 아버지, 내 안에 가득 차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완전히 주관해 주세요. 그러면요, 분명히 여러분, 왜냐하면 이 기도를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고 계세요. 정확히 듣고 있습니다. 그건 틀림없어. 그래서 그 순간 이게 착 맞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영이 느껴. 뭔가가 확 평강이 옵니다. 뭔가가 막 소망이 올라와. 뭔가가 막 기뻐. 막 의욕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그냥 바바박 나오는 거야. 진짜 힘 있는 기도죠. 그때 여러분과 이미 이게 채널이 맞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정이 내 영이 막 느껴진단 말이에요. 이게 막 하나가 돼버리니까.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단 말이에요. 내 영이 들려. 응? 이 안에서 하나님 나한테 이런 말을 하시는구나. 하나님 나한테 참 이런 위로를 해주시는구나.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용기가 되고 소망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나가면 그냥 기쁜 거야. 근데 문제는 그대로 있어. 그런데 보세요. 그 평강이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집에 딱 가잖아요. 그러면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그게 능력이니까 이 문제들을 막 휘저놓습니다. 그 능력이. 그래서 문제들이 막 착착착착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적이고 근본적인 건 뭐냐? 정말 하나님과 내 삶의 기도의 틀이 어떤 조율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응? 조율. 여러분 어떤 분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피아노야.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피아노인데 내 음은 정확히 있나? 막 이상한 음을 갖고 있나? 근데 내 방식대로 막 띵동 띵동 두들기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 음이 엉망이겠습니까? 응?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이걸 반드시 조율해야 되는데, 이 조율하는 거는 내가 그분을 사모할 때 그때 자동으로 조율이 됩니다. 건전하게 되는 거야. 그때 여러분의 평강이 있고 여러분의 삶은 뭔가 자꾸 의욕이 올라와, 소망이 올라와. 그래서 또 하게 되고, 환경은 안 바뀌어도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환경이 막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막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이것이 그래서 이 틀을 바꾸는 게 너무 중요한 거구나. 이게 기본이고 근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응답이 오는구나. 여러분들이 그걸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하나님을 구할 때 여러분들이 막 방언을 하세요. 방언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엄청난 능력의 무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방언하면서 아버지, 내가 근심 걱정 투성이지만 이거 일단은 다 내려놓고 난 아버지만 사모합니다. 아버지만 구합니다. 그러면서 방언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하나님으로부터 올라가는 이 기도는 방언 자체가 굉장한 능력이고 힘이기 때문에 빨리 올라간단 말이야. 빨리 올라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될 수 있는 한 방언 기도를 하면서 속으로는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모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가득 차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방언 기도를 계속할 때 이게 착 하고 만져버려. 응? 그러니까 여러분의 틀은 늘 틀이 딱 정해져야 돼. 딱 기도 자리에 오면은 주님, 나 어떡해요? 이거 아시잖아요. 해결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구해야 돼. 우리 다 문제투성이잖아. 문제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근심 걱정 없는 사람 어디 있어? 다 문제투성이야. 그렇지만 그 문제를 들고 와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해결사가 아니에요. 수단이 아니야. 그분은 우리가 경배를 드려야 할 분이에요. 응?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틀이 완전히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조율을 맞춰야 돼. 우리가 우리한테 하나님을 맞추라고 하면 안 되지. 하나님은 수단이 아닌데, 해결사가 아닌데.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과의 그 조율을 맞춰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딱 가면은 여전히 그냥 계속 아버지, 이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시고 이걸 깨닫게 해주고 이렇게 계속 그 기도야.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머물러 있나, 그걸 좀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도 자리에 딱 들어가면 뭔가의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머물러 있나. 자,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내는 것이 내 의를 드러내지 못하느니라. 그게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죄송합니다. 내가 오늘 정말 그냥 혈기를 냈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이 내 안에 이렇게 있는데 내가 그걸 못 참고 혈기내 싸우니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왜? 말씀이 머물러 있으니까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떨 때는 그 말씀이 머물러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땅에 씨를 뿌렸다는 것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느니라. 그래. 이게 머물러 있는 거야, 그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 제가 옥토가 되게 해주세요. 착한 땅이 되게 해주세요. 비옥한 땅이 되게 해주세요. 인내하는 땅이 되게 해주세요. 정직한 땅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세요. 라고 이 기도가 말씀이 머물러 있으니까 그 머물러 있는 말씀을 들고 끄집어내서 하는 기도야. 이게요, 여러분의 기도의 틀이 돼야 돼. 딱. 그러니까 늘 기도하면은 뭔가 말씀을
생각도 나고 어떨 때는 말씀이 생각이 안 나면 그걸 끄집어내. 그래서 그 틀을 만들어서 이 말씀을 내뱉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응? 아버지, 오늘 내가 너무 두렵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죽을 것만 같습니다. 하오니 주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널 도와주리라는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날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신다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나 너무 두려운데 두려워하지 말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참으로 나를 굳세게 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너무나도 약합니다. 너무나도 연약하고 힘이 없습니다. 아버지, 나 좀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이 머물러 있는 이 말씀을 들고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기도가 어떻게 안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를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 자, 보세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 언약, 이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피는 이 언약의 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의 그 피는 바로 뭘로 변장이 됐냐면 바로 이 말씀으로 됐다는 거예요. 이 언약은 내 피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피가 계속 우리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능력이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는 왜냐하면 이건 피란 말이에요. 분명히 우리가 눈에는 이게 종이지 무슨 피예요. 그게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그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의 피가 이쪽으로 다 들어간 거야. 그래서 그 피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글로 표현해 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응? 우리 뇌로 피를 직접 주셨다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이게 뭐야? 도대체 우리 뇌로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수준에 맞추셔서 그 피를 만드셔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은혜란 말이에요.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말씀이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의 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피가 어느 정도입니까? 온 인류의 그 지독한 죄를 완전히 싹 씻길 만큼의 어마어마한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 능력의 피가 우리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안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응?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머물러 있나? 내가 기도 자리에 갔을 때 내가 말씀이 머물러 있나?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자, 어떤 분이요, 꿈을 꿨는데 이거는 너무 선명해서 꼭 진짜 환상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데 너무 뚜렷하게 봤는데 그분이 어떤 강대상이 있더래요. 어떤 강대상이 있고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있는데 이렇게 안 보인대요. 누가 이게 뚜렷하게는 안 보이지만 분명히 자기 영이 틀림없이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겠더래요. 그런데 물어봤대요. 저 사람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갖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누군가가 그러더래요. 예,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 천국에 들어가는 그 통로로 쏙 들어가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피를 갖고 있으면 그 피가 모든 죄를 덮고 모든 악한 더러운 마귀의 그 참소에서 완전히 이거를 떨쳐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피를 갖고 있으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그 꿈의 간증을 그분이 했을 때 저는 100% 믿겨지더라고요. 그런 간증 같은 거 할 때 다 믿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러나 그분이 그 얘기를 할 때 저거다. 100% 믿겨지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저분이 갖고 있습니까? 그랬을 때 누군가가 얘기했을 때 그게 예수님인지 천사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갖고 있습니다. 그 말이 끝나는 동시에 싹 들어가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문이 갈라져 있는 거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으면 천국 문으로 들어가고, 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습니다. 그럼 이리로 가는 거야. 이게요, 아, 그렇구나, 그렇겠구나. 이게 정말 그런 역사,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말씀이 머물러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머물러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게 아니에요.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반드시 그 틀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요한복음 15장 7절, 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이런 혜택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혜택이. 세상에 어디 가서 이런 혜택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돈을 억만금을 줘도 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나머지는 못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씀이 너희 안에 머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구하래요. 그러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참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걸 놓친단 말이야. 기도의 틀이 안 바뀌어서 이런 중요한, 이렇게 100% 혜택이 있는 걸 다 놓쳐. 그리고 엉뚱한 데서 왜 기도 응답 안 하십니까? 또 엉뚱한 데서 딴 행동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틀이 바뀌어야 돼요. 딱 중심적으로. 응? 그래서 이 말씀을 반드시 갖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기도는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전장이란 말이에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솔솔솔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벌써 기도 자리에 딱 들어가면 얘네들이 벌써 아주 귀신이니까 귀신같이 보는 거야. 어이구야, 저거 기도도 하는구나. 저렇게 하면 쟤 응답 받는데 어떻게 해서든 공격해서 그 기도를 응답 못 받게 하려고 막 몰려듭니다. 이게 그래서 영적인 전쟁이 딱 시작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 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이 공중에는 어둠의 권세라고 그랬어요. 얘네들이 이 세상을 꽉 잡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러 딱 그 자리에 들어가면 얘네들은 가만 안 있어요. 막 달겨듭니다. 그렇다고 무서워할 건 없어요. 얘네들은 이미 완전히 우리 발밑에 박살난 애들입니다. 근데 그냥 까부는 거야. 우리를 속이고 까부는 거야.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이기는데 여러분들이 얘네들이 방해를 한단 말이야. 약을 올리고 막 까불고 방해하는 거야. 어차피 지네들이 지거든. 그러니까 지네가 억울하니까 어떻게 해서든 막 그냥 방해를 하려고 막 달겨들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벌써 기도 자리에 딱 들어가면 뭔가가 갑자기 생각을 확 사로잡아. 얘네들이 생각을 통해 역사를 하잖아요. 얘네들은 항상. 그러면 생각이 갑자기 슬픈 생각이 확 들어. 내 인생은 이게 뭐야? 이게 왜 이러는 거야? 갑자기 그러면 기도가 안 나오죠. 안 나오게 하는 거야. 또 어느 순간에 화가 확 나. 화나는 생각이 나면서 막 억울해. 그러니까 막 기도 자리가 막 분노의 자리가 되는 거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왜 내 의견을 이렇게 묵사발할 수가 있어?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해? 너무 억울해. 저 사람이 왜 나를 공격하는 거야? 막 뭔가가 막 화나는 그런 어떤 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얘네들이 생각을 통해서. 때로는 갑자기 더 근심, 걱정, 두려움이 확 밀어닥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떡하지? 기도해봤자 이게 응답 받을래나? 어떡하지? 나 어떡하면 좋아?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고 두려움에 쌓여서 몇 마디 하다가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소망이 그냥 아무 힘이 없는 거야. 그냥 내 인생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죽고 싶어 계속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이 올 때 또 다른 우울증과 죽음의 영의 사탄이 확 또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너 죽어. 너 그냥 죽어. 그게 편안한 거야. 막 속삭여서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은요. 사람이 사람의 힘으로 절대 자살 못합니다. 그거는 사람의 힘으로는 자살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무슨 힘으로 자살을 하는 거냐? 귀신의 힘으로 하는 겁니다. 그 생각이 올 때 귀신이 확 들어가서 그래 너 죽어야 돼. 그래 안 돼. 그냥 이 세상을 떠나. 이렇게 죽으면 돼. 다 방법도 가르쳐 주는 거야 귀신이. 그래서 자살이라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워야 되는 거예요. 벌써 여러분들이 이건 전쟁이구나. 근데 벌써 그 생각이 확 올라와.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나를 분하게 만드는 귀신아, 나를 근심 걱정과 두려움으로 쌓이게 하는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파쇄될지어다. 여러분이 싸워야 된다니까. 근데 여러분은 기도할 때 안 싸워. 하나님이 무기를 줬잖아요. 내 이름으로 파쇄해라, 방언해라, 막 쫓아라, 선포해라, 이런 무기를 줬는데 아우 졸려, 막 화나, 내 인생 왜 이래,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다가 몇 마디 하고 전혀 싸우지도 않고 그냥 가. 그러니 악한 세력들은 싸우려고 막 이러다가 그냥 도망가니까 뭐 싸울 필요가 없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벌써 그런 생각이 들면은 딱 싸워야 돼. 막 파쇄하세요. 무조건 파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파쇄될지어다. 완전히 제거될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나는 네가 건드릴 수가 없어. 여러분 어떤 이 세상에 어떤 문제도 그 문제 때문에 우리를 죽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 어떤 근심 걱정도 결국에는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막 파쇄하고 선포하고 분명히 여러분들이 방언 기도하고 이러면서 막 내어 쫓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이 참 중요할 게 뭐냐면, 목사님 왜 저는 파쇄를 하는데 왜 악한 게 이렇게 안 떠나고 계속 똑같은 일,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쫓으면 파쇄가 된다며요. 근데 왜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자, 이거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야고보서 4장 7절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자, 우리는 맨 마지막 절만 알고 있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그래, 마귀를 대적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막 계속 쫓아요. 그런데 지금 앞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건너뛰는 거야. 앞부분이 뭡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먼저 복종하라는 거예요. 복종하는 자가 명령하면 떠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명령하면 떠나게 되어 있는데 나는 하나님께 복종 안 해. 순종 안 해. 내 방식대로 내 고집대로 그냥 사는 거야. 그러면서 이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파쇄될지어다. 그게 안 떠나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고 그 행함이 있다면은 여러분 이 악한 사탄은 말 한마디에 그냥 떠나버립니다. 완전히 박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집중해야 말씀이 더 집중을 해야 될 말씀이 하나님께 복종하라.
복종입니다. 복종. 이거는 이유가 없어. 아유, 하나님 그래도 이러니까 저는 못하잖아요. No! 필요 없어. 복종. 그래도 내가 이런데 어떻게 해요? 시간이 없는데. No! 복종.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요. 성가대래요. 어느 교회 성가대가 막 있는데 어느 집사님이 성가대 하다 시험 들어서 나가셨어. 그래서 목사님이 붙잡아놓고 왜 이러냐, 왜 그랬냐, 왜 나가느냐 이유를 물었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아침마다 11시 예배면 10시까지 와서 막 성가대 연습하고 아침도 못 먹고 막 난리를 치고 이렇게 허겁지겁 와서 이렇게 준비하고 또 밥 먹고 나서는 또 연습하고 가고 맨날 이렇게 하는데 왜 우리 교회는 여행 한 번도 안 시켜주고 성가대들 밥 한 번도 안 사주고 정말 이게 뭡니까? 그러면서 시험 들은 거야. 그래서 그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저는 참 그 목사님 말 잘하셨다고 생각해요. 그 목사님 그랬대요. 집사님을 그렇게 귀한 찬양대에 하나님이 써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니까 오히려 헌금하셔야죠. 오히려 사람들한테 밥을 더 사셔야죠. 예? 그거를 내가 쓰임받는 걸 감사한데 내가 한 이결 하나님한테 받는 게 아니라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일은 나 같은 자를 써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헌금하고 그래서 봉사하고 그래서 헌신하는 거다. 이것 때문에 시험 들어 나간다는 거는 우리 집사님이 지금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바꾸셔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이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것도 틀이란 말이야. 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것도 안 해줘? 밥도 안 사줘? 여행도 안 시켜줘? 뭐도 안 해줘? 이거는 늘 그분이 만약에 그러신 분이 딴 데 가지요 똑같이 합니다. 뭐를 해도 왜 나는 요거는 안 해줘? 내가 이렇게 애썼는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내가 한 거를 대가를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대가를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미 그분의 목숨을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단 말이야. 근데 뭘 바래. 그분은 목숨을 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네 목숨 달래면 여러분 우리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못 줍니다. 우리는 이기주의적이고 정말 계산적이고 너무나 약없고 이런 게 많아요. 우리는. 그래서 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 같은 자를 위해, 나 같은 이 죄인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뭘 바라냔 말이야. 뭐를? 응?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틀이 바뀌어야 돼. 여러분 생각, 이 틀이 쫙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그저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내가 더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게 없어. 이거밖에는. 그게 그저 드리면서도 죄송해 하는 거야. 이 마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 그걸 보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두 가부의 두 랩돈이라는 걸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시면서 영원히 기념하라고 그랬잖아요. 너무 귀한 거야, 그 마음이. 드리면서도 미안해 하는 거야. 더 못 드리니까. 십자가의 그 피에 비교하니까 이게 도대체가 너무 죄송스러운 거야.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있어야 돼요. 이게 틀이 바뀌어야 돼. 근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냔 말이야. 응? 자, 여러분. 여러분 정리합니다. 틀 바뀌어야 돼요,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당장 바뀌어야 돼. 내년에 바꿀게요. 자,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한테 조율을 맞춰야 돼. 하나님한테 맞춰야 돼요. 하나님을 자기한테 맞추라고 그러면 안 돼. 하나님한테 맞춰야 돼. 여러분, 기도자리에 딱 들어가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란 말이야. 이거는 그게 머물러 있어야 돼. 그래서 그걸 끄집어내서 기도를 해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반드시 영적 전쟁입니다. 싸워야 됩니다. 파쇄해야 됩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계속 외쳐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틀이 완전히
완전히 바뀌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의 틀을 바꿔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정말로 엉망진창이었던 거, 내 주장을 가지고 있었던 거, 내 고집을 가지고 있었던 그 틀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아버지만 갈망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오직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전부입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을 완전히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날마다 머물러 있게 하소서.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날마다 아버지의 말씀이 머물러 있는 자들에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악하고 더러운 걸 완전히 파쇄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능력의 이름을 주시니, 주님의 능력의 피를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능력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완전히 악하고 더러운 권세들을 완전히 제거하고 파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의 틀이 완전히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를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목숨을 주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아버지 없이는 살 수 없고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복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하나님과 초점을 맞춰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틀, 우리의 예배의 틀이 완전히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